가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 말라기 맨 마지막 장과 맨 마지막 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의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돌이켜라 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땅을 칠 것이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라기가 말한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하셨는데 선지자 엘리야, 그는 세례요한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요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기 보시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구약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신약의 처음이고, 그러니까 말라기가 예언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라기가 말한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을 했고, 세례 요한이 그가 처음으로 광야에서 그의 첫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참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외침이 돌이켜라였고, 말라기에,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처음이 마태복음인데,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이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신약의 처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첫 선포, 첫 외침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도 돌이켜라로 끝냈고, 신약의 첫 시작이 회개하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킴과 회개,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상관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슈브의 뜻이 뭡니까? 가던 길을 돌아가라, 돌이키는 것이죠.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슈브입니다.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슈브, 회개는 돌이킴이죠.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구약 마지막의 말라기도 신약의 처음인 세례 요한도 마지막 첫 외침이 다 돌이켜라라는,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죠. 근데 아버지와 자녀를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두 메시지는, 말라기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외침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 외침은 우리들에게 가정의 회복을,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하라는 것이 너희들의 미션이고, 그것이 신약 백성이 우리들에게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라기가 왜 그의 맨 마지막 외침을 돌이켜라,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하고 구약을 마감했나? 그 이유를 한번, 말라기의 배경을, 시대적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면 극명하게 말라기가 왜 그런 이야기로 구약을 마무리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말라기는 BC 4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외침이었는데, 그 시대의 상황은 사회, 정치, 종교 할 것 없이 경제, 모든 것이 타락한 극도의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고, 그래서 바사 제국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그런 주권 없는 백성으로서 상황이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가뭄이나 메뚜기 재앙
또 병충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논밭 포도원이 할 것 없이 다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아주 재정적으로도 그런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또 종교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이 극도의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착복하고 이런 모습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스가랴나 학개나 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죠.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이다. 그랬는데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도 100년이 지났는데 메시아 왕국은커녕 메시아 임한다라고 말했던 그 메시아가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선지자의 말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의 정의는 땅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구심이 극도로 커져가는 종교적인 암흑 시대가 이제 말라기 시대였다. 그게 극도의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러고 나서 말라기가 이 돌이켜라라는 그 마지막 외침을 선포를 하고 나서 400년 동안 아무런 주의 메시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암흑기죠. 침묵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라기의 시대적, 종교적, 이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을 보면 암흑기였다라고 볼 수 있지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못했고 하나님조차도 계신 거 맞아? 라는 그런 선민으로서의 그런 신앙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종교적 타락, 어둠,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가정의 타락이 이어지고 이혼이 그리고 가정이 깨지고 붕괴되어지는 현상들, 이게 말라기 시대의 현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이게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인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들이 기쁨이 된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어 이게. 말라기 3장 14,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 지키는 필요 없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노라. 오히려 거꾸로 말하고 있죠. 또 종교 이 제사장들은 극도의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난 너희 제사 받지 않겠다.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그거 닫아줄 사람이 있니? 이런 한탄을 하십니다. 1장 6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극도로 종교적 타락, 제사장들이 타락이 이루어질 거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종교적인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가정의 타락이라는, 가정의 붕괴, 무너짐이라는 거예요. 이혼 그리고 모든 그런 폐역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통혼, 결혼이 이루어지고 유대인들 간에, 그리고 영적인 아내를 내어줘서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리고 남편들이 강제 이혼을 시키고 강제로 폐역을 강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이게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간인데요, 어버이 주일인 이제 어버이 주간인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이것은 세상에서도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윤리 교훈이 아니에요. 가정의 타락과 가정의 붕괴는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단순히 효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 바울이 그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라는 말을 하고 나서 그가 바로 이어서 했던 이야기들이 다 가정 이야기예요.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이게 에베소서의 얘기 아닙니까? 성경의 진리는 뭐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정의 회복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화목하게 잘 살아라 이런 수준이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그 속에 뿌리를 들어가 보면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싸움이 벌어지고 부부가 싸우고 부부와 자녀가 등을 지는 일이 벌어지면 이것은 사단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의 속에 누가 있나? 웅크리고 있는 사단마귀가 있다니 그것을 대적해야 되고 영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 그것이 이루어지면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게 말라기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의 그런 종교적 타락이 벌어지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통혼하는 문제가 벌어지죠. 또 남편이 학대하는 이야기 그 강제 이혼이 나옵니다. 2장 14, 16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거 보십시오. 이 아내가 원래 조강지처가 신앙 영적인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시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가정의 파괴 이것은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말라기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이 극도로 달하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라기가 메시아가 임하면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가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 공의로운 태양이 뜨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의 회복, 온전한 회복 이것이 말라기의 메시지가 됩니다. 메시아가 임하면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구절이 말라기 4장 2절 3절인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회복이 있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기 전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3장 1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오늘 본문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세례요한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켜라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실제로 400년이 지나서 선지자 엘리야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고 그랬죠. 세례요한이 와서 처음으로 그가 광야에서 외쳤던 첫 메시지 선포가 뭐였어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였죠.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가 슈브라고 그랬죠. 슈브는 돌이키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것, 가정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주간을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신약 백성이 우리들에게 말라기가 또 세례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게 바로 신앙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가정이 깨진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이게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이 말라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입니다.
신약 백성이 우리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특히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배후에 사단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틈이 벌어지고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고 이혼 위기에 처하고 가정이 깨지려고 하는 상황에 혹여라도 누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이때 나의 신앙을 돌이켜야 되고 나를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회복하는 지름길이고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 가정 회복하고 싶니? 그러면 신앙을 회복해라. 무릎을 꿇어라. 돌이켜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독일도 마찬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민 이 사회, 이민 가정 1세대, 2세대 간의 갈등이 항상 있는데 그 뿌리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말을 보면 아버지는 부모는 부모대로 너희 때문에 이민 와서 독일 와서 미국 와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투잡 쓰리잡 뛰어서 너희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 한번 시켜보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 왔는데 나는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 근데 자녀들은 아빠, 엄마, 내가 언제 여기 오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나도 여기 와서 힘들어요. 내가 정말 엄마 아빠 필요할 때는 엄마 아빠는 내 옆에 없었어요. 내가 그럴 때 당신들은 돈 벌러 나간다고 너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받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 서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광부로 간호사로 독일에 오신 우리 1세대 얼마나 많은 희생 부모님들이 희생하셨어요. 그 희생 눈물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당신 때문에 피해봤다 이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 뿌리 속에 들어보면 그것은 우리의 죄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름대로 정말 많이 배우시고 뭐 박사도 많았고 교수 하시던 분들도 한국에서 전문직에 있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미국 이민 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고 막일 하시고 세탁소에서 식당에서 서빙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뭐 쓰리잡 투잡 막 뜁니다. 아침에 그렇게 세탁소에서 일찍 나가서 일하다가 낮에는 또 식당 서빙하다가 또 저녁이나 새벽에는 남들 다 퇴근한 빈 건물에 가서 건물 청소하시고 이런 일들 하면서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대화조차 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애들과 대화가 끊어지고 애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뭔가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너무 늦었고 애들은 반응하지 않고 가정에는 문제들이 산적돼 있고 답답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가정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다 공통적으로 내가 정말 아버지만 엄마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세탁소에서 식당에서 청소하느라 아빠 엄마 고생하는 건 알지만 나도 여기 와가지고 말 안 통하는 이곳에 와가지고 학교에서 애들한테 눈 찢어졌다고 동양애라고 흑인 애들이 나 괴롭혀 또 인종차별 알게 모르게 받고 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도 고생 많은데 내가 정말 아빠 엄마가 필요할 때 위로가 허그가 사랑이 필요할 때 엄마 아빠는 내 옆에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자기가 피해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이세 목사님은 우연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왔는데 초등학교에 영어 ABC도 못하다가 미국 학교에 들어갔는데 동양에는 몇 명 되지도 않고 그 말도 못하니까 애들이 왕따 시키고 따돌린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 흑인 애들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스쿨버스 타고 학교에 가는 길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애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고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정말 그 안에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자기 그 힘든 상황을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언어도 안 되고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괜히 나까지 부모님에게 짐지고 싶지 않아서 그걸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가는 건 너무 싫고 또 흑인 애들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하굣길에 그 스쿨버스에서 내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뛰었다는 거예요. 뒤에 흑인 애가 혹시나 쫓아올까봐 해코지 할까봐. 그럼 자기 아파트 집을 향해서 냅다 뛰어서 목에 그 집문 키 건 거 그걸로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그 허전한 그 캄캄한 집 안에서 자기 이렇게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냥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웅크리고 흐느끼고 있다가 해가 다 져 깜깜해져 부모님 들어오는 소리 나면 그때서야 움직이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입니다. 자기는 그때 부모님들의 그런 사랑이 필요할 때 아버지 엄마의 허그가 필요할 때 그때 내 옆에 부모님은 안 계셨다. 그 얘기를 하는 이세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빠 엄마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자녀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둘의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도 어머님도 자녀도 그들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이 여러분 잘못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가정의 문제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다. 가정의 회복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세상에서는 그냥 효도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서 가능한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를 봐야 주 안에서 자녀를 봐야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를 벗어나면 절대로 흠만 보인다. 주 안에서 봐야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와 자녀 간에 더 연합되고 합심이 되고 또 가정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얘기를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후반 이 이후부터 그리고 6장 초반까지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한다는데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부터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5장 18절이 뭐라고요? 그 이후에 가정회복 얘기, 부모와 자녀 얘기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그냥 여러분 소리 크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가정이 회복된다. 가정이 무너지는 문제의 바닥에는 사단이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외치는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부모가 성령의 충만한 자녀가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성령 충만한 부모, 성령 충만한 자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가정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입니다. 아멘. 전에 한번 제가 말한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한번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도 같이 이 예배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한 대학생이 TD를 받고 나서 간증을 한 이야기예요. UCLA라는 대학에서 법과 아니면 의과대학 출신인 한 청년이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학생인데 그가
TD에 온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집에 있기가 싫어가지고 캠핑 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TD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외동 아들인데 아버지가 하는 말은 뭐든지 자기는 이제 반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랑 이렇게 등을 졌다라는 얘기를, 그런 아이였다. 근데 방학은 됐는데 별 특별히 뭐 할 일 없는데 친구가 같이 한번 가볼래? 그래서 노는 셈 치고 여기 왔다가 어른 그 팀 멤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릴 때 생각이 떠오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자기는 아버지 따라서 이민을 왔는데 자기가 기억나는 한국에서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또 비서도 있었고 자가용도 있었고 또 옆에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였는데 언제 그 이민 미국에 와가지고는 언제부턴지 밤에 옷을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그 아버지가 청소하러 새벽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아버지 안 됐다. I'm so sorry for my dad.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도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자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남들은 다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배웠다는 사람이 뭐 좀 안다는 사람이 여기 와서 저 청소하고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아? 하면서 속에서 울분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커녕 속에서 이렇게 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왜 저렇게 살아? 왜 병신같이 살아? 이런 속에서 그런 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에 다 반대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 뭐든지 미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TD에 와가지고 성령님이 자기 마음을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자기를 터치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고생을 할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 자기 키워보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젖지하고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고 반항만 하고 싸우기만 했, 등지고만 했다.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일깨워지면서 복받치는 그 자기의 울부짖음, 그 속에서 올라 터져 나오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그 시티 동료를 향해서 마이크를 들고 큰 목소리로 영어로 아버지, Dad, forgive me.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울며 통곡하던 그런 청년의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80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증을 듣고 있었는데 그 장소 한쪽 구석에 아버지가 와 계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청년의 간증을 다 듣고 한쪽 구석에서 펑펑펑펑 울던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울부짖음과 외침에 참지 못하고 앞에 강대상으로 뛰어나 아들을 허그하며 같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돼서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 하며 서로 부둥켜서 우는 그 모습을 보는 800명의 성도도 다 같이 통곡하면서 다 같이 울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틈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붕괴되어 깨어질 위기에 처했다면 여러분 이때 기도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셔 신앙의 회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라기서는 당시에 타락한 유대 종교와 무너진 가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속화된 교회와 무너진 깨어진 가정을 향해서도 돌이켜라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서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가정과 교회의 회복은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5장 술 취하지 말라 그 얘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유명한 구절 우리 크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맨 마지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가 누구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도 자식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복종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피차 복종하는 부모와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